오늘은 7월 셋째 주일로 김순덕 권사님 오셨고 또 전필성 권사님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창교회 권사님이시고 하국이 친정이시고 예, 우리 또 이가병 장로님 손자 직장에서 일하다가 손톱이라 해야 돼요. 손톱이 잘려서 지금 대구 병원에서 지금 치료 중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또 전달이 늦네요. 아직 일을 못 하시는 분. 나중에 또 물어보이소. 뭐가 뭔지. 오늘은 감람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기도라는 것은 늘 우리 신앙생활에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고 주기도문도 가르쳐 주셨고 이 감람산에서의 기도 또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믿음 생활로 더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로는 때로는 힘든 일을 만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수란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있고 반갑고 즐거운 일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일은 힘들고 땀나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전개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그 고비를 넘기시는데 십자가라고 하는 그 아주 힘든 일이 예수님에게 닥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즐겁고 복되고 평안하고 이런 일만 계속 이어지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의 삶인 줄로 압니다. 우리가 기대는 그렇게 하지만은 늘 좋은 일만 계속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고비를 넘겨야 되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남자는 군대를 가야 됩니다. 군대를 가요. 이 군대를 어떻게 갔다 올까 걱정이 됩니다. 아무리 신체 건강한 청년이라도 군대에 가는 영장이 나오면은 힘든 것입니다. 내가 군대에서 잘 적응할까? 좋은 부대에 배속돼야 될 텐데 내 훈련을 잘 견뎌낼까? 이런 고비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살려고 하면은 일을 해야 되는 직장이 있어야 돼요. 직장을 구해야 되고 또 일을 해야 되는데 그때 또 고비가 있는 것입니다. 직장이 잘 구해지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에게 발생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원하지만은 갑자기 원치 않은 질병이라는 것이 덜컥 나에게 와서 또 가족에게 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을 벌다가도 그만 돈이 다 날아가 버리는 돈이 전혀 안 벌리는 그런 때도 있고 손해를 보는 그런 경우도 있고 크고 작은 고비가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평소에도 머리 둘 곳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은 좀 작은 것이고 십자가라고 하는 이 큰 고비를 넘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믿음의 선진들도 고비가 있어가지고 힘들어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들은 아무 고비가 없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야의 경우를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능력의 종이요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셔서 불의 선지자라고 할 정도로 굉장한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850명 이런 사람도 확실하게 다 때리치었지만은
그는 힘이 들었습니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딱 나타나서 너 가만히 안 둘기다. 너도 네가 죽인 그런 사람같이 내가 죽일 거다. 이러니까 그는 힘이 들어서 저리 밑으로 나라 끝으로 도망을 가는 거지. 나라 끝으로 브엘세바라고 하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저 해남 그까지 막 도망을 가서 거기서 하나님 나 이거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이래 하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야 어루만지면서 엘리야야 힘을 내라. 너 일어나서 먹고 마시라 하면서 떡을 갖다 주고 물을 주고 또 자고 있으니까 또 떡을 갖다 주고 물을 갖다 주고 이래 해서 기운을 차려서 호렙산까지 달려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고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바울의 경우에도 그가 기도하면은 죽은 자도 거의 다 죽은 자도 살아나고 굉장한 역사가 있었지만은 자기에게 몸에 가시가 있어서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하나님 이것 좀 고쳐주세요. 어떤 사람은 눈이 참 불편했다 그런 말을 하고 또 어떤 질병이 있었다. 육체에 가시는 질병입니다. 있어가지고 좀 하나님 고쳐주세요. 간절하게 진짜 정성껏 3번을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만도 한데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네가 약한 데서 강하게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고쳐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약한 가운데서 주님 의지하고 평생을 살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전혀 나는 내 생에는 힘든 일은 전혀 없고 앞으로도 힘든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도 고비가 있었어요. 육신을 가진 우리들은 고비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몸이 말을 안 듣고 때로는 자식이 말을 안 듣고 돈이 마음대로 안 되고 직장이 마음대로 안 되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제대로 순조롭게 안 되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계속 만나지는 않지만 가끔은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이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힘은 다 부족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다 부족합니다.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이 닥쳤는데 아이고 모르겠다. 그것은 너무나 그렇게 해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고 답답하잖아요. 힘들잖아요. 괴롭잖아요.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어주신다고 하셨으니 우리는 전능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먼저 기도 내용이 첫 번째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십자가에 엄청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거기는 생명을 내놓아야 되고 모든 부끄러움과 모든 고통을 다 견뎌야 되는 한 몸에 다 져야 되는 그 엄청난 고통을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1차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무슨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 이것을 능히 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던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던가 이렇게 우리의 소원대로 우리의 육신의 마음이 드는 대로 그렇게 기도하면 될 줄 압니다. 몸이 아프면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치료 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그게 정상입니다. 1차적으로는 그렇게 해요. 모두가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품은 대로 주여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게 1차적으로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기도의 내용이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의미가 있다는 것은 두 번째인 것입니다. 그러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 속에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일반적으로 아프면 어린 아이들은 울고 배고파도 울고 뭐 하여튼 말 못하는 아이들은 대부분 자기가 불리하면 울음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소원이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주님 앞에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문제는 그것은 보통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아마 자기들이 의지하는 바에 따라서는 다 해결되고 잘 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소원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소원을 가졌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기도하는 첫 번째 소원대로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면 예수님이 지고 가야 될 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사명과 우리 온 인류를 향한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우리가 감당하게 되면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누리게 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명을 십자가가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그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그만 떠나게 십자가를 안 지고 그만 평안하게 했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일반적으로 내 편하자고 내 좋자고 내 소원대로 요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바라는 바가 그게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전능하시고 더 크고 높으신 사랑과 은혜와 구원과 큰 뜻을 가진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이 마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주 안에서 더 큰 의를 이루고 주님의 놀라운 참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 세상 살아가는데 저나 여러분이나 힘들다 할 때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그것을 참으면서 그것을 인내하면서 주여 내 생각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나에게 닥치는 이 어려움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유익하다면 내가 인내하게 하시고 참게 하시고 사도 바울같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면 그 육체의 가시를 자기 몸에 안은 채 주여 하면서 그의 사명을 감당했듯이 우리가 구약에 나타나는 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욥은 자기가 잘못했으나 자기의 어떤 불의한 일로 인하여 그런 어려움이 닥친 것이 아닙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원인을 알 수 없는 이거 뭐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그것도 극한 어려움, 생명만 빼놓고 극한 어려움에 빠졌는데 그 고난을 견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있겠지. 아버지의 원하시는 무슨 바가 있겠지 하는 그 마음으로 견뎠더니 그 결과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대로 갑절에 하나님의 위로와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려움이나 원치 아니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되어졌을 때에 참을 만도 합니다. 주여, 무슨 이유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나아가면 그 인내가 우리에게 은혜와 복으로, 갑절의 복으로 돌아올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러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이 소원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 한평생 살아가는데 사명을 감당하는데 잘 모릅니다. 누구든지 좀 힘들면은 우리가 쉬운 길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할 정도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처음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간다고 하니까 저도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같이 가자. 같이 가면 좋지.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동행을 했는데 구보로 거기에서 이제 선교를 여행을 하면서 여기저기 복음을 전하고 얼마나 고생을 했던지 이제 다시 선교 여행을 가려고 저 터키 쪽으로 버가 쪽으로 갔는데 거기에 딱 당도하니까 아이고 선생님, 나 어쩐지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 나 집에 돌아가겠습니다.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 이래가지고 거기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그 믿음 좋은 마가가 돌아갔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너무 힘들어서 그랬다, 모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랬다, 추측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너무 힘드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선교하다가도 돌아가는 그런 일들까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없으면 좋지만 그게 없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아이고 주여 너무 힘듭니다.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마음 놓고 하나님 앞에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잘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더 성숙한 우리 성도의 마음속에 하나님, 이것을 인내하고 이것을 참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내가 인내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기다리면은 그 기다림도 굉장히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감람산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에 이것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했더니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온 인류를 위해서 구원의 여명을 비춰주시고 살아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한다 해도 우리는 잘 모르는 것입니다. 원치 아니하는 그런 어떤 일들이 발생되어졌을 때 주여, 이 일로 통하여 하나님의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면 그것으로 나는 족합니다. 그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마음이 믿음에서 우리의 깊은 마음에서 우러난다면 그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찬 결과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빔이 알아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 위함입니까? 욥에게 하나님이 고통을 주기 위함입니까? 무엇입니까? 결과를 보면 더 잘 되기 위해서, 더 하나님을 섬겨서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과정을 겪게 하신다는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이 예수님의 감람산에서의 기도가 바로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주여, 참 육신적으로는 내가 이 잔이 내게서 떠나가면 좋겠는데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기대하면서 참고 기다리며 그 문제가 완전히 예수님의 십자가 해결됐습니까? 졌잖아요.
그 고난을 고스란히 받았습니다. 때로는 박해나 고난이나 핍박을 고스란히, 때로는 우리가 무슨 어려움을 고스란히 당했는데도 그 결과로 예를 들자면 스데반은 예수 믿고 큰 무슨 행복을 육신적으로 누리지 못하고 순교를 당했잖아요. 스데반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순교는 헛되지 아니하여 그를 죽이는데 가표 투표를 한 사도 바울이 그때 회개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장면을 보고 그의 감동을 받고 회개를 하게 되죠. 사마리아의 교회가 세워지고 또 저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지고 핍박이 있어가지고 스데반의 그 순교를 통하여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질로 사람들이 다 흩어져가지고 각 곳에 가서 사마리아에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고 사도 바울이 회개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스데반의 그 순교라고 하는 이 일 때문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좋아요. 원치 않는 어려움이 있을 때 주여 주님의 고귀한 뜻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소원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부족한 연약한 저희들로 통하여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다잡고 때로는 인내하며 주의 뜻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족한 종이 감람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은 이 육신을 가지고 있으므로 고비고비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이 엄청난 사건을 두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여 십자가를 고스란히 졌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재림 주의 영광으로 이 땅에 오실 줄로 믿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때로는 알지 못하는,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주여 이 잔인에게서 떠나기를 원하는 기도도 좋고, 그러나 한편 더 나아가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져서 사명 감당하며 주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이러한 믿음찬 기도를 올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여 이 시간 저희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성령으로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4